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이런 것은 그냥 보통 하면 되는 줄로 알고 또 자기 생각대로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만 잘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윤리, 도덕을 잘 지키라는 건데, 오늘 본문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밖에서 하는 일도 잘 되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하지 아니하면 밖에서 하는 일도 잘 안 됩니다. 또 가정들이 행복해야 사회나 국가도 발전하는 거예요. 가정이 불행하면 그 사회가 불안한 거고 국가도 발전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는 핵가족 시대다. 근데 요새는 핵가족 시대도 또 넘어서 가족이 다 분산되고 1인 가구 시대다. 1인 가구. 혼자 산다고 해요. 그래서 처녀들이 시집갈 생각 안 하고 혼자 살고, 총각들도 총각은 장가갈 생각 안 하고 그저 혼자 사는 것이 편안하고, 노인들도 둘이 살다가 하나가 죽으면 그냥 혼자 살지,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잘 모셔야겠다 하는 가정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부모와 자녀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좀 고리타분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오늘 세 가지 말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라. 두 번째는 효도하면 그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효도하는 자녀들은 복을 받는다. 세 번째는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해라. 이 세 가지로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이 불신 세계에서도 모든 윤리의 기초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 세계에서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동네에서도 칭찬하고 그 효자 무슨 기념비도 세우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우리 성도들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옳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말이에요. 부모는 누구예요? 나를 낳아주신 분. 내 생명의 근원이라고. 부모가 나를 낳아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어요? 낳아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수고와 희생으로 우리를 길러주셨어요. 우리는 잘 기억 못하죠. 1살 때, 2살 때 일 기억해요. 그래도 부모는 얼마나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했는지 자식들은 상상을 못해요.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참 안이 고운 일도 많이 있지만 당장에 사표내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내 어린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그죠? 수모를 당하면서도 참고 여전히 나가서 일하고, 남의 집에 가서 식모노릇하고 남의 집에 가서 품팔이하고, 그러면서도 내 자녀만은 어떻게든지 잘, 옛날에는 그랬어요. 내 자녀들만은 배고프지 않게 해줘야 되겠다. 헐벗지 않게 해줘야겠다. 나는 공부를 못해서도 내 자녀들은 좀 번뜩하게 교육을 시키고 싶다. 그래서 부모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생과 수고를 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부모는 말이에요. 자녀를 변함없이 사랑해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합니다. 어려서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는 부모가 없으면 죽는 줄로 알고 부모를 졸졸 따라다니고 우리 부모가 제일인 줄 아는. 그런데 커서 시집장가만 가면 그때부터는 부모는 뭐 별로입니다. 별로. 그러다가 부모가 늙어서 병이라도 나면 그때부터는 빨리 이 세상 떠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남아요. 그러나 부모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 마음은 자식이 아무리 못됐어도 미운 생각이 없고, 잘못한 것은 고치고 좋은 사람 되기를 소망하면서 사랑하고, 자식이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려서도 빨리 죽으면 좋겠다는 생각 부모는 안 합니다. 하루라도 더 살기를 바라지
넌 어차피 죽을 병 걸렸으니까 빨리 죽어라 하는 부모는 없어요. 인간적으로도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나를 사랑하는 그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도리예요. 더구나 하나님께서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명령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도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효도해야 된다는 건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다 아는데 실천을 못해요. 실천하기 도리를 제가 말씀하려고. 부모에게 효도, 제일 좋은 효도는 항상 마음에서 부모님을 향해서 존경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요. 생명의 근원이니까 희생과 수고를 다해서 나를 길러주었으니까 내가 이해를 못할지라도 부모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니까 그 부모님을 향해서 항상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이런 마음이 없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값비싼 의복을 사서 대접한다고 해서 그게 효도가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형식적인 겁니다. 진짜 효도는 항상 자기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나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해 준 거 그 존경스럽지 않아요? 누가 희생해 줘요? 우리는 기억 못해요. 어렸으니까. 하지만 자기가 자식을 길러본 사람은 알잖아요. 어린 자식이 병이라도 나면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애타고 잠을 안 자면서 간호하고 병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으면 얼마나 부모가 당황하고 눈물 흘리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 죽지만 않게 살려주십시오. 그런 부모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야 돼. 그런데 인간들이 말이에요. 부모가 병들어서 약해지고 젊었을 때는 돈 벌었지만 돈 못 벌어서 생활 능력이 없고 그러면 존경하는 마음보다 제가 좋게 표현합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진다. 사라지면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패역한 마음, 죄 짓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부모를 향해서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는 그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디까지 부모를 향해서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나올 때까지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 들었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27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구약성경 신명기 27장 16절. 신명기 26장 17절.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여라. 예. 그거 실제로 합시다. 예? 읽어봐요. 신명기 27장 16절에 자기 부모니까 아버지, 어머니예요. 이거 실제로 해야 돼요. 제가 읽을 거니까요. 여러분은 아멘 그래야 됩니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은 왜 하는지 알아요? 그 말이 옳습니다. 그 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아멘이라는 뜻은 그런, 나는 동의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다 잊고 살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니까 주일은 잘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 11조는 바쳐야 되고, 이만 부모는 한번 늙었는데 빨리 죽기나 바라지. 그건 죄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모에게 대한 효도는요, 부모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의 1절에 그러지 않았어요?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우리는 효도하라면 무슨 돈으로 효도하는 줄로 알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 말을 잘 순종하는 것이 효도예요. 부모는 언제나 자녀에게 좋은 말을 해주지 나쁜 말 하지 않아요. 아무리 무식해도 그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말은 자녀에게 아주 유익한 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순종하면 자기 자신이 복을 받고, 또 부모가 아주 기뻐해요. 예. 음식 대접하는 것보다 부모가 아주 기뻐합니다. 여기 이것도 잠언 4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4장 1절과 2절. 잠언 4장 1절 2절. 아들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귀를 기울여 명철을 얻어라. 내가 너희에게 올바른 교훈을 줄 것이니 너희는 내 법을 버리지 마라. 예. 올바른 교훈을 준다고 그랬죠? 개역성경은 선한 도리로 교훈한다. 선한 도리로 교훈한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말 해줘요. 부모 말을 순종하면 속담에 자다가도 떡을 먹는다고 그러지. 근데 이 순종 잘 안 씁니다. 어느 때 순종을 잘 하는가 하면 연애할 때 부모가 너 그 사람은 안 믿으니까 그 사람하고 교제하지 말라고 집 나갑니다. 그런다고. 시집가라고도 난 안 갑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부모가 시집가라고 하면 빨리빨리 가라고, 장가 가라고 하면 빨리빨리 가고. 효도는 부모 말을 잘 순종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마음이 존경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부모 말을 잘 순종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부모님의
영혼이 잘 되도록 도와드려요. 지상에서 아무리 잘 대접해서도 부모가 돌아간 다음에 지옥에 떨어지면 그게 얼마나 불효막심한 일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꼭 돈으로만 효도하는 줄로 알지 말고 믿지 않는 부모가 계시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어떻게든지 힘써 전도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전화로라도 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이게 제일 좋은 효도고 이미 믿는 부모님도 믿는 일 잘 하시도록 도와드려. 눈이 어두워서 성경 못 읽겠다 그러면 돋보기를 사드리고 요새 귀가 잘 안 들린다 하면 보청기를 사드리고 다리가 아파서 교회 못 가겠다 하면 택시라도 태워서 모시고 오고 그것이 제일 좋은 효도예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제일 좀 별로 건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육신도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위해서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날 생각할 때 육신적으로 제일 최소한도의 효도라고 생각해요. 최소한도 효도. 요새 사람들도 그러더라고. 자식들이 부모에게 걱정만 안 끼치면 그저 효도하는 줄로 알라고 그러더라고. 예? 걱정만 안 끼치면. 효도하고 싶으면 가끔 물어보세요. 어머니 저 때문에 뭐 걱정하시는 거 없습니까? 아버님 저 때문에 뭐 걱정하시는 거 없습니까? 물어봐서 나 너 이것 때문에 걱정이다 그러면 그 당장에 그 걱정을 덜어드리라. 그런 건 안 하면서 뭐 생일날 한 번씩 와서 음식 대접하면 그게 효도요? 그 다음에 육신도 할 수 있는 대로 편안하게 해드려야죠. 음식이나 의복이나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 앞서서 제가 지금 세 가지 말했어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효도 못 하는 게 아니에요. 효도를 잘하면 자기 자신이 복을 받습니다. 이제 효도를 잘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저 두 가지 말씀했는데 3절에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땅에서 잘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말씀했는데 그 말씀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땅에서 잘 되게 해준다. 이게 복 받고 싶거든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요새 효도하라고 하면 나 살기도 힘든데 무슨 효도입니까? 나 살기 싫어서 효도 못하는 사람은 점점 못 살 거고 효도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으로 하고 순종으로 하고 그것이 더 좋은 효도라. 두 번째 복은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는데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 부모 말 잘 순종하니까 부모가 술 먹지 말라 그 술만 안 먹어도 장수합니다. 부모가 술 먹지 말라는데 계속 술 먹으면 술 때문에
간이 나빠지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건강 망쳐요. 부모가 담배 피우지 마라. 담배만 안 피워도 건강에 얼마나 유익이 있어요. 늦게까지 놀고 그런 사람 그러지 말고 빨리빨리 자라. 일찍 자서 수면 부족만 안 돼도 얼마나 건강에 유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장수하는 복을 준다. 그뿐만 아니라 이거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는데 또 무슨 복을 받는가 하면 자기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자기도 이 다음에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습니다. 효도를 받아요. 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줘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다스리는 이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요,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성경에 그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니 그때에 각자에게 그 행위에 따라 갚아줄 것이다. 네. 행위에 따라 갚아준다.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2장 6절에도 있고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도 있고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준다. 자기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자기도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줘요. 근데 오늘날 효도하라고 하면 그건 아주 캐캐 묵은 소리로 알고, 나 살기도 바쁘다 그러고, 돈이 있어야 효도하지요라고 하고, 효도하면 자기가 복을 받아요. 효도 안 하면 자기도 이 다음에 행한 대로 그렇게 자녀들에게 받을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양육하라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가축을 길러도요, 아무렇게나 길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길러서 되는 게 아닙니다. 돼지를 사육하는 사람들도요, 그 돼지, 옛날에 시골에서 기른 돼지는 돼지 우리가 그렇게 깨끗이 않았는데, 요새 그렇게 하면, 그때는 한 마리씩 몇 마리 안 키우니까 그랬는지 몰라. 지금은 집단적으로 키우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서 키우면 돼지들이 병나서 곧 죽고 제대로 안 돼요. 얼마나 돼지우리를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시간 맞춰서 사료를 주고 또 돼지도 목욕시켜주고, 우리 자녀들을 아무렇게나 길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양육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양육하는 것일까? 오늘 성경에는 첫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 여기도 부모들은 자녀 앞에서 화를 잘 냅니다. 뭐 잘못했다고 화를 잘 내요. 근데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되는 건 몰라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방법이 뭔가? 첫째, 자녀를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해요. 내가 나서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할 때 그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게 됩니다. 이 보통 부모들이 말이에요. 자녀에 대한 그 많은 착각이 내 소유물처럼 생각해요. 내가 낳았으니까 이건 내 소유물처럼. 그래서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고 부모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요. 이 자녀 하나 놔놓고 어떤 자녀를 만들고 싶은가? 너는 법관이 되어라. 너는 또 무슨 대학 교수가 되어라. 또 너는 무슨 의사가 되어라. 또 딸 보고는 너는 피아니스트가 되어라. 또 너는 또 뭐가 되어라.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정해 놓은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에게 다른 재능과 소질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재능과 소질이 무언가를 먼저 발견해요. 그래서 그 재능을 잘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된다. 근데 자기 욕심 채우려고 아이들의 재능이나 소질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아이가 그걸 못 따라가요. 아이는 소질이 없는데 계속 피아노 쳐라고. 자기는 법관이 될 만한 그 IQ가 아닌데 자꾸 법대 가라고 하니까 그 아이가 죽을 맛이지 그거 어떡하고 있어요. 꼭 법관만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겁니다. 또 이 자녀를 노엽게 안 하려면 자녀들이 생각할 때 억울한 감정을 갖지 않게 해요. 아이들도, 여러분도 억울한 말을 듣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속상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억울한 마음 갖지 않게 하라고. 예를 들면 아이는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부모가 그걸 이해 못하고 꾸중하면 아이는 너무 억울한 겁니다. 예를 들면 말이에요. 집에 지금 맛있는 과자가 있다. 빵도 있다. 가난한 친구가 있으니까 너 우리 집 가자. 우리 집 가서 우리 집에 빵 있는데 같이 먹자. 다 먹었단 말이에요. 부모가 와서 보니까 빵 다 먹어버렸네. 간 다음에 쥐어박으면서 이놈아, 너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너 먹으라고 해놨는데 왜 다 그렇게 줬냐 하고 쥐어박으면 그 아이가 어떡하지? 그 아이는 얼마나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부모가 그 마음 이해 못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억울하게 느끼고 또 그 부모에 대해서 존경심이 사라져요. 예, 아이들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부모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왜 이렇게 했느냐 들어봐서 아이가 선한 마음으로 했으면 그걸 칭찬해주고, 아이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잘못한 거 있으면 이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잘 타일러주고, 그래야지. 알아도 안 보고 뭘 그냥 책망만 하면 그 아이들이 노엽게 생각해요. 억울하다가 생각한다. 또 다른 아이하고 비교하는 거 어른이고 아이고 싫어합니다. 저 집 아이는 피아노 잘 치는 재능을 타고났으니까 피아노를 잘 치는 거고, 나는 피아노 타는 재능을 안 받아서 못 치는데 옆집 아이는 피아노 잘 치는데 왜 이것도 도도 못 누르냐 솔도 못 누르냐 하고 쥐어박으면 말이에요. 그 아이는 죽을 맛이요.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자꾸 하라고냐. 그건 너무 억지다. IQ도 다 다르지 않아요? 시험 봐서 100점 맞을 IQ가 있는 아이도 있고, 70점밖에 못 맞는 아이도 있고. 근데 70점 맞는 아이 보고 100점 맞으라고 하면 그거 죽을 맛이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억지로 하지 말라. 그냥 방임해도 안 되는 거지만 부모 욕심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 너 60점 맞는 놈 보고 100점 맞으면 내가 상을 준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60점 맞는 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100점을 맞아요? 미련하기 짝이에요. 60점 맞는 아이 보고는 65점만 맞으면 내가 상을 준다. 그러면 그님이 좀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한 거 또랑을 뛰어라 해야 그님이 뛰지. 한강 가서 이걸 뛰어라고 하면 어떻게 누가 뛰어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가령 숙제도 내주고 일도 시키고 그래야 된다. 억지로 하면 아이들이 감당을 못하고 노여워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부부가 화목해야 돼요. 이 부부 싸움을 하면 자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어린 자녀 입장에서는 아버지도 존경하고 어머니도 존경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사랑하고 아버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앞에서만 이 부부 싸움을 하면서 남편은 아내 잘못한 건 들추고 잘못했다고 하고 하면 그 아이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입겠어.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가 저렇게 아버지한테 그저 꾸중 듣고 욕 먹고 하면 거기다가 더구나 폭력이나 행사하면 그냥 아이는 기절하는 거예요. 또 맞고 나서 이제 아버지 없을 때 어머니가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 욕한다. 너 아버지는 뭐가 틀리고 뭐가 틀렸다. 그러면 그 아이가 엄마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큰 상처를 입는지 모른다. 자주 이렇게 하면요, 어린아이의 그 성격 장애를 일으켜요. 너무나 충격이 크니까. 이것도 어쩌다가 한 번 했으면 잊어먹기라도 하겠는데 가끔 가다가 그렇게 부부가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아이가 성격 장애를 예, 자녀 교육을 위해서
나도. 사람이 살다 보면 부부싸움 일도 뭐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면, 안 해야죠. 원칙인데. 학교 간 다음에 싸워버렸어요. 직장 가서 그놈 학교 갈 때는 나도 직장 가야 된다. 그런 사람은 어떤 데 해야 하는가 하면, 아이 잠들면 싸우지. 잠들면 조용조용하게. 깨면 안 되니까. 말로 조용조용히. 그럴 자신이 없으면 아예 싸우지를 말고. 자녀 교육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할 것은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해라 그 말이에요. 예, 언제든지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잘 배우게 하고, 배웠으면 순종하게 하고, 예. 아이들이 교회 갔다 오면 꼭 좀 물어보세요. 너 오늘 교회에서 교회 선생님한테 뭐 배웠니?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래서 좀 설명을 들어야지. 학교 갔다 오면 숙제 못 내줘. 뭐 학원 가야 된다. 이 말은 열심히 잘하면서 오늘 교회에서 뭐 배웠니? 물어보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자들. 한 사람도 없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늘 뭐 배웠나? 물어보고, 잘못 깨달은 거 있으면 부모가 좀 가르쳐주고, 부모가 교회에서 은혜 받은 거 있으면 또 자녀에게 말해주고, 나는 어른 예배 때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이런 말씀 배웠다. 자녀에게 말해주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도 자기 감정으로 책망하지 말고 성경을 딱 들어서, 가령 거짓말했다. 성경 딱 찾아서 이거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어디 있는지 잘 모르면 얼른 전화하라고. 목사한테 전화하든지 전도사님한테 전화해서 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한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봐가지고 그거 딱 펴놓고, 이 성경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왜 거짓말했느냐? 그렇게 책망을 해야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그 아이의 인격이 점점 올바르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래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 번 잘못했을 때는 말로만 타이르고, 말로 타이르면서 이 다음에 똑같은 잘못을 하면 그건 회초리 맞는다. 약속을 하고, 두 번째 잘못했으면 약속대로 회초리를 때려야 되고, 회초리 때리면서 이 다음에 또 잘못하면 회초리가 배로 늘어난다. 이번에 한 대만 때렸지만 이 다음에는 두 대다. 그 다음에는 네 대다. 그래서 잘못한 것을 고치도록 해줘야지. 성경, 속담에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안 믿는 세계에서 온 속담이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하면은 바늘 도둑질로 왔을 때에는 반드시 책망하고 그걸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 초달을 해야 된다. 잠언 13장 24절 한번 읽고, 잠언 13장 24절.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사람은 자식을 미워하는 자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징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예. 태역은 초달이라고 그랬는데, 초달이 그 말하면 매. 우리 바른 성경은 매를 아끼는 사람은 자식을 미워하는 자다. 안쓰럽죠. 이제 뭐 3살, 4살 먹었는데 뭐 거짓말할 수 있다. 부모 지갑에서 돈 꺼내다가 뭐 사 먹을 수 있다고 눈 감아주면 그건 자식을 죽이는 거고, 따끔하게 먹줄이 생기도록 때리면 그놈이 그게 마음에 그냥 깊이 박혀요. 아, 이거 어머니 지갑에서 돈 꺼내면 이건 안 되는 것이다. 그 아이가 일생 그런 짓을 않게 되지만 한 번 눈 감아주고 2번 눈 감아주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아이의 성격, 인격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못 고쳐요. 어렸을 때 고쳐주지 않으면 나중에 못 고칩니다. 나무도 이렇게 어렸을 때는 이걸 바로잡아서 고쳐줄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오래되면 이거 바로 세우면 이 나무가 꺾어지는 거예요. 바로 못 세워요. 자녀를 하나 낳아가지고 그저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잘못해도 눈 감아주면, 그래서 요새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악해져가지고 왕따 시키고 그러잖아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도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오늘 뭐 시간이 가서 더 이상 않습니다. 3가지 말씀했어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할 것. 2번째는 효도하면 자기가 복 받는다는 것. 부모는 자녀에게 효도만 받는 게 아니라 자녀를 또 잘 양육해야 될 것.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드렸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정에서부터 잘 실천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도 잘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죄를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 부모에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갖게 해주시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자신이 복받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부모님의 영혼이 잘 되도록 힘쓰고 부모님의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부모된 자는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자녀들이 노엽게 하지 않도록 어린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